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감히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는지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는지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감사입니다. 주님, 이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관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그 관계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샬롬의 은혜,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 보는 체험이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누리게 하옵소서.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체험에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및 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든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송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아 들어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번제단의 크기를 정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번제단의 규례와 정결 예식을 통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성전 안뜰에 위치한 번제단의 구조와 크기를 측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7절까지는 제단의 정결 의식과 봉헌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3절부터 17절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제단을 측량할 때 사용된 한 자라고 되어 있는 이 자는요, 일반적인 자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이 길이입니다. 이걸 규빗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보다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해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해진 큰 자입니다. 자, 이는 솔로몬 성전의 규격보다 더 크고 확장된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이나 과거의 율법적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기준이 훨씬 더 크고 넓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의 규례를 주신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죄 용서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 피 흘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셔야 합니다. 그때 먼저 필요한 것, 속죄, 죄사함,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제단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인간의 수단이나 노력 또는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암시가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것, 번제단은 어떤 것인가요? 번제단, 제물이 불타는 곳입니다. 제물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번제단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뜻 다 버리라는 겁니다. 불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불태워 없애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 주는 도전입니다. 예배와 헌신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만족, 내 편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법도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겸비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번제단이라는 상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자, 14절은요, 새 성전의 번제단의 아래층과 2층의 구체적인 크기, 높이와 너비를 측량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자, 바닥에 닿은 밑받침 위로 가장 아래층의 높이는 2척입니다. 이 1m죠. 2척 1m. 테두리의 넓이는 1척 50cm, 50cm고요. 그리고 아래 측면에서 시작되는 그 다음 층의 높이는 4척입니다. 2m입니다. 그 테두리의 너비는 1척이고요. 자, 뭔가 좀 다른 면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성전의 다른 기물들과는 달리 번제단이 상세하게 측량됐다는 겁니다. 상세하게
하나하나 측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에 있어 죄 사함과 예배가 가장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밀한 치수는요, 세밀한 치수는 제단을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인간의 방식대로, 편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법도 말씀대로 드려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생각에, 21세기에 맞게, 세태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늘 항상 기도합니다. 늘 항상 일주일을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를 예배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은요. 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요,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번제단의 세밀한 치수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자, 15절은 새 성전의 번제단 맨 위층의 높이와 내 모퉁이의 솟은 4개의 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자, 여기서 먼저 번제단 위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르엘. 이 하르엘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하르, 마운튼, 산이란 뜻이에요. 하르, 마운튼, 엘, 하나님. 하나님의 산이란 뜻입니다. 뭐가요? 번제단 위층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시온산, 신의 산. 네. 바로 이 영적 시온산, 이 영적 신의 산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번제단의 위층이라는 겁니다. 제단이 단순히 돌쌓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 번제단 위층을 특별히 하르엘이란 단어로 쓴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적 신의 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과 16절에 언급된 번제하는 바닥의 히브리어는 아리엘입니다. 이 아리엘. 네. 이 아리라는 것은 사자, 라이온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서에 있어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별칭,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리엘이라 했고요. 천사의 이름 중에 아리엘도 있고요. 이 에스겔서에 있어서는 이 아리엘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자, 이는 제단 위에서 제물이 불타듯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거룩한 소멸의 불이 임하는 어미한 장소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번제하는 바닥이. 네, 번제하는 바닥이. 다음으로 번제단의 높이가 4척이다. 네, 4규빗이란 것은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높이 서 있음을, 마운틴, 높이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솟은 뿔 넷, 동서남북 그 뿔 넷은요,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솟아 있으며 이는 피 흘림을 통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이 대제사장들은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네 뿔을 발라서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죄사함을 상징하며 특별히 죄인이 도망쳐 구원을 요청하던 은혜의 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게 이 뿔 넷입니다. 제단에 솟은 네 뿔, 사방으로 열려있는 누구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 네 뿔입니다. 자, 16절은요, 번제단의 바닥,
아리엘의 길이가 12척이요 너비 12척으로 네모 반듯 정사각형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16절 그 번제하는 바닥 아리엘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2척이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왜 10척이 아닐까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왜 20척이 아닐까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 이 번제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피 흘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대속을 예표하는 이곳의 크기가 12척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12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이 10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완전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위한 온전한 속죄가 이 번제단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백성의 속죄가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증명해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씻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12척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이곳에서 사하여 줄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죄를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요, 위아래 사방 어디서 보아도요 네모 반듯합니다. 정사각형은요 어디서 봐도 네모 반듯합니다. 어디서 봐도 질서와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네모 반듯하다는 겁니다. 네모 반듯하다. 자,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가 보아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봐도 정사각형이에요. 어디서 봐도 네모 반듯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의 은혜를 받고 세상 일터와 일상 가운데서 누가 보아도 무엇을 해도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요, 여러분이 쭉 읽으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3층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3층 구조의 거대한 제단입니다. 그 중에서 17절은 아래층, 가장 아랫단의 규격을 설명합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먼저 주목하는 거, 가로 세로 14척의 네모 반듯합니다. 이 14척 또한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7의 배수입니다. 완전수 7의 배수. 이 완전함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명하신 제단이 영적으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도 또한 흠이 없어야 된다.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방이 평등한 정방형, 네모 반듯함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치우침 없는 완벽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 완벽한,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밑받침의 턱, 너비가 반척이고요,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척입니다. 자, 이는 이 모양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는데요. 밑받침에 턱이 있어요. 턱이, 그 너비가 반척이고요, 가장자리의 너비가 또 한 척이에요. 뭘 의미하느냐?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희생제물의 피가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그걸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대속의 보혈이 헛되이 쏟아지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됨을, 그 하나님께 나와 이루어지는 속죄가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 참 세밀하세요. 하나하나 세밀하세요. 이 번제단을 만들 때도요. 자, 그리고 동쪽을 향한 층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셨듯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동쪽을 향한 층계를 오른다는 것은요, 동쪽을 향한 층계를 오른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오직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과거의 우상 숭배 등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목하는 신앙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요, 이 동쪽을 향한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이 번제단이 세워지고 동쪽을 향한 층계가 나아져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죄악과 욕심과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 영적 음란함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방향을 턴하라는 겁니다. 180도 턴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바로 동쪽을 향한 층계를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후회 막심함으로 잘못했다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인생을 180도 돌리는 겁니다. 180도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다음으로 18절부터 27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임재하신 후에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 18절은요, 제단 봉헌식과 속죄 제사의 시작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은 제단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그 규격, 치수, 모양을 먼저 설명해 주셨고요,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 burnt offering, 번제와 피의 규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다시 말해 제사의 회복이 일어나야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성경에서 번제라는 것은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뜻합니다. 다시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뜻하는 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번제, 모든 걸 불태운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다짐과 결단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피 뿌림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속죄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게 피 뿌림입니다. 피 뿌림. 죄를 씻는 속죄가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말해 번제단 한마디로 피 흘림과 희생이 있는 곳, 즉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뭘 제일 먼저 하시는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요? 스마트폰을 보기 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첫 제단이 큐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큐티. 오늘날 교회가 큐티를 잃어버렸어요. 큐티 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말씀 읽고 큐티 책 읽고 그걸로 큐티했다라고 끝나요. 묵상하고 적용 안 해요. 적용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묵상만 하고 있어요. 그냥 원론적 이야기만 합니다. 큐티 안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큐티를 세워놓으셨는데 무너졌어요. 오늘의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큐티를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요, 생명에서 믿는 거 그대로 읽고요, 큐티 끝났다 그래요. 그게 무슨 큐티예요? 그냥 읽은 거지. 다시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첫 제단은 큐티가 돼야 돼요. 큐티가 뭔지 모르시면 우리 이재명 목사님이 2주에 걸쳐 강의합니다. 가서 들으세요. 다시 들으세요. 큐티를 놓치셨으면. 큐티, 기도한 말씀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27절은요. 7일 동안 진행되는 제단의 정결 의식을 시간적 순서와 제물의 종류에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은요. 첫째 날 제단의 속죄 의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주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자, 이 규례의 세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흔들리지 않고 성소의 직분을 지킨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게 정결 의식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사독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 맡기셨어요. 특별히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들 필요 없다. 사독 자손들 제사장. 왜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거든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거든요. 모두가 타락할 때 신앙의 자리를 지킨 사독 자손에게 예배의 주도권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애타게 찾으십니다. 사독 자손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 새 제단을 사용하기 전 가장 먼저 수송아지 피를 흘려 제단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 교제하는 것, 우선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새 제단을 사용하기 전에 수송아지 피로 속죄 의식이 있었다. 제단을 정결하게 했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생명의 삶을 열고 큐티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이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으십니다.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거룩하지 못하며 드린 예배는요, 더 헛된 수고입니다. 이 종교적 하나의 그냥 행위예요. 거룩해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네.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아시는 진리잖아요. 그래야 기도하고요. 그래야 말씀 보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 지은 죄를 먼저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회개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걸 깨달은 생명의 길 교회는 매일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준비 없이 서로 성도 간에 얘기하고 교제하고요, 왕장 시끌벅적 막 이랬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날 저희 목회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라. 예배를 준비하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온 성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해주셨고요. 깨닫게 해주셨고, 기도로 예배를 예비하는 정말 귀한 축복을 저희 생명의 길교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 제물에 남은 고기와 가죽은요, 거룩한 성전 안이 아닌 지정된 성소 밖 구별된 처소에서 완전히 태워 없앴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면 되는데, 내 성소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태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을. 특히 속죄 제물을 성소 밖 구별된 곳에서 불태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 밖 구별된 곳에서 완전히 불태워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22절부터 24절은 둘째 날 제단 정결 의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둘째 날에는 어떤 걸로 속죄제물 드려요? 흠없는 순염소. 순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제단을 다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제물 위에 준비한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함께 묵상고자 합니다.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고요.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왜요? 질문 던져야죠. 왜요? 둘째 날 수송아지로 하면 안 돼요? 왜 순염소예요? 이는 첫째, 지속적인 속죄가 필요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속죄. 근데 그 속죄가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의 언행, 나의 행동거지, 나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커피 마실 때, 내 친구와 얘기할 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는지, 모든 면에 있어서 수송아지, 순염소, 모든 면에 있어서의 속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새 성전이라 할지라도 인간 제사장과 백성의 죄가 닿는 곳이기에 본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 매번 제단을 거룩하게 완벽하게 모든 면에서 구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묵상하는 것, 소금은 성경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은요,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따라서 제물 위에 소금을 쳐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회복의 언약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관계에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소금을 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5절, 26절은요, 7일 동안 매일 염소와 어린 수송아지, 순양으로 속죄제를 드려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라는 규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모시기 전에 철저한 속죄와 거룩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결입니다. 자, 제단은 단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매일 피를 흘리며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7일 완전한 거룩. 네. 자,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함이 단번에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정결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24시간 365일 점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번제단의 제물은 바로 나다. 7일 동안 올려드려지는 번제단의 제물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불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예배의 가치는 준비에 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요, 삶의 정결함을 정돈하는 영적 준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야 돼요. 주일날 공예배로 나오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쌓여지는 세속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씻어내는 과정이 없으면 영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은요, 7일 동안 제단의 정결 의식을 마친 뒤 제8일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백성의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이제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이런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고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제 심판의 날은 지나고 회복의 날이 임했다. 이제는 은혜의 때다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언제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정결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즐겁게 받으리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받으셔야 예배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